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13절 제가 먼저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서고자 할 때 정말 이변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분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 정직자들이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왔는데 깜빡 뭘 잊어버렸어요. 그걸 꼭 가져와야 되겠기에 불이 나게 사택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서 다시 들어올 때 저는 저쪽에 부엌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문을 막 시간이 다 됐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문을 쾅쾅쾅 두드렸더니 안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보이지? 그래서 갑자기 아무도 전에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물어보고 야단일까? 문을 열어주신 분을 보니까 함씨 성을 가진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다들 부엌에서 열심히 뭘 하고 계시다고. 와, 문이 닫힐 것 같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벌써 교회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 옆의 문으로 들어오게 될 때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천국에 들어왔네. 천국 문이 닫히고 못 들어올 뻔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세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가 시간 약속 사람하고 했다가 중요한 미팅인데 어기면 여러분 막 가슴이 쿵쾅거리죠.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미팅에서 내가 신뢰성이 없다고 찍히지 않을까? 눈치 얼마나 봐요. 사람하고 미팅하고 약속할 때.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 약속을 대략 어슬렁어슬렁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도 내 인생의 문제에 이렇게 더디게 개입해도 괜찮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어서 신실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대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1년 이상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죠. 1년을 어떻게 산상설교를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떠나지 않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28절에 마치셨다는 겁니다. 오늘부로 산상설교를 마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있는 산상설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자연스럽고 심플한 표현인데 요 한 단락이 마태복음 전체의 중요한 스트럭처를 밝혀주는 표지판입니다. 이 한 센텐스, 요 앞절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예수께서 요 한 단락이 마태복음 전체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판이다.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을 특별하게 모세오경처럼 5개의 큰 묶음으로 묶어서 정성껏 하나씩 단락을 지으며 배열을 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권위를 힘입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르침은 들으면 들을수록 외식하게 되고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는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에는 그들이 최고의 신앙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 자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 속에 짓눌려 살았어요. 그들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것을 들었던 사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여 삶의 모델이었던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 권위를 행사하는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 있는, 드디어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사조와 왜곡된 교리들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권위를 가진 선생이 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과거의 모든 권위로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는, 자유케 해주는 새로운, 모세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하는 것은 5개의 가르침의 묶음의 첫 번째 마무리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5장 7장이 첫 번째 산상설교,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묶음은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딱 그 단락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0장 마무리가 11장 1절이에요. 다음 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똑같은 어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가르침의 묶음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 비유. 그리고 그 천국 비유 13장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들, 그 시대의 서기관들에 묶여있던 이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더 높은 권위는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명해집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민족의 위기 속에서 사상을 공급하고 그 민족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 새로운 교회사, 다시 오실 주님의 마지막 종말에까지의 이 세계적인 사상과 삶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말씀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12제자 사도들이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불려집니다.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보물창고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와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보물창고입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는 밭에 감춘 보물이 천국이다. 그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 밭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하면서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서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바로 곳간, 보물창고에서 옛것에서 새것을 가져와서 엮어주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옛것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광대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가져와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역사 전체의 가장 깊은 심층부와 그 모든 완성의 오메가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물을 옛것과 새것을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상과 열정과 꿈을 공급해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 세상, 온 세상의 심연의 어두움들을 밝혀주는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몇십 년 교회 다녀서 뭐가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뒤집고 의식을 혁명시키고 세계 전체를 바꾸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철학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이건 대학의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지식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사활이 걸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에 난 들어갑니다 하면서 주여 주여 권능 행했다고,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에게 말한 산상설교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교회에 등록한 것이나,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로부터 높이를 가지고 광대한 세계의 영원한 구속사에 동참하는 우리 생애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과 신약에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오늘 조금은 해볼까 합니다.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의 가르침을 들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5개의 티칭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교회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가장 사랑받은 책 중에,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5개를 다 배운 제자들이 드디어 파송을 받죠. 모든 민족 족속에 가라. 세계는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 가서 세례를 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5가지의 중요한 가르침,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그 다음에 18장 교회 생활,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교회 생활, 그리고 그때도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 25장 종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6장 1절에, 그리고 이 5개를 다 배운 제자들이 파송을 받으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 5가지의 중요한 교리와 가르침의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행함으로만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처럼 지키게 해라. 이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이 일이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도우리라. 나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십자가에 죽었고 내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이 일을 응원하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내가 임마누엘하여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삶의 원리의 불가능과 절망을 겪으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 아닌 다른 윤리관, 사회의 어떤 규칙,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복지가 있는 나라에 간들 이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고 정말에 어떤 상황이 될지 여러분 아실까요? 하루 앞도 몰라요. 그리고 완벽한 나라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외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이에요. 선택을 요구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에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다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등록하고 다니면 천국을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산상설교 들은 거, 아무리 좋은 강의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 설교들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 들어가는 것을 보증해 주질 않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때 막 병자들이 낫고 막 귀신도 떠나갔는데요. 그것도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사귐, 언약적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저는 큐티에 보면서 콰이트 타임 때 고린도후서가 맞춰지는 본문을 보는데, 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 제 마음을 탕탕 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십자가에서 약해진 모습, 능력과 표적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뜻 때문에 순종하며 못을 박히시고 죽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휘장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 후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그랬어. 산상설교의 삶, 온유하며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며 원수를 사랑하며, 이러한 삶이 없이 권능과 표적과 세상적인 어떤 성공도 여러분, 직분도 신학자가 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몇 번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더 읽어보시면 겁나실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려진 자다. 와, 진짜 주님과의 사귐을 언약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세월 다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던, 수십 년 설교를 들었던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로만 증명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기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산상설교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는 마음이 쓱 우리 속에 솟구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당장 그 다음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경고하신 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대로 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영광으로 장성하게 성숙해 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인생이 다 죄인인데 라고 하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싹 다가옵니다. 너무 심한 얘기지, 이상적인 윤리지, 꼭 그렇게 할 건 없어요. 다른 성경을 보세요 하면서 그럴듯한 가르침들을 줍니다. 그래서 초점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좁은 길 좁은 문을 비껴나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보여줍니다.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와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금방 교회가 성장해요. 당신 유명해집니다. 자, 이쪽으로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나를 따라 해보시오. 그래, 이름이 납니다. 교계 집회를 통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뒤집혀지고 병이 났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초점을 확 바꿔서 다른 일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랬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숙의 길, 참된 제자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유사한데 좋은데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싹 돌이켜 가르쳐주는 모든 가르침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10년이든 20년이든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약탈하는 이리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동료들이 괜찮아, 이미 교회 다 그렇지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사나. 거짓된 위로를 주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들이 교회에 꽉 차 있어요. 책들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아무 책이나 보지 마세요. 정경이라고 있잖아요. 정경, 캐논. 정경 외의 책들을 들여다보면 다 약탈당해요. 생각을 약탈당하고, 관점을 약탈당하고,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한 영광을 잃어버려요. 책들을 함부로 읽지 마세요.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책으로, 설교로, 그리고 그러한 유형의 어떤 집회와 그런 교회들을 가지고 천지에 세팅을 해놓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흐리게 해서 못 가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깨어서 분별하고자 애를 써도 속아 넘어가는데, 그냥 교회 주일날 허겁지겁 왔다가 말씀 듣고 가다가 또 업앤다운 하다가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30년, 40년의 교회 생활,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실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약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말을 힘들어하죠. 이러한 결단, 행하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기조라고 그랬죠. 모세는 5가지의 가르침의 묶음을 오늘 산상설교가 그 틀을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요단강을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 학교의 수업을 마친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 새로운 세대를 앞에 두고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요. 신명기는 3번의 모세가 거의 피를 토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절실한 설교입니다. 3번의 설교인데 그 3번의 설교를 하나씩 마무리할 때마다 결단을 촉구해요.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설교를 듣고 결단 요구. 마지막 3번째 설교는 신명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명기의 결론이 아니라 창세기부터의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결단을 촉구해요. 들었느냐? 배웠느냐? 이제부터 좁은 길로 들어갈 결단을 해라, 이거예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다시 새로운 에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구하는 결단은 에덴에서 요구했던 결단입니다.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사를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
생명나무에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 길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따먹는 건 쉬운 거예요. 손을 뻗으면 됩니다.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따먹지 않는 것, 선악을 알게 한다고 써 있는데 따먹지 않는 것.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선을 행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또 뭔가 깨달아지지 않아 또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과정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들을 감내하면서 속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피곤한 듯한 삶을 가는 것,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넓은 문 넓은 길은 거짓 선지자들이 줘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써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따먹으면 선악을 알아서 순식간에 하나님처럼 되고 만물을 장악할 수 있다고 왜 생각을 못하냐? 그래서 막은 거 아니겠어? 짧은 순간에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집회 성공을 하고 목회 성공을 하고 능력을 행해봐. 사람들이 오지. 넓은 문 넓은 길을 사단이 가르쳐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만큼의 선악을 알고 또 통치하고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만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이러한 삶의 참된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 따먹는 순간 즉시로 천하만국을 얻을 것 같은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에덴 동산에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점에서 아담은 그 안에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뼈저리게가 아니라 너무너무 무섭게 체험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 선택 이후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에덴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간곡히 한 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기로점에서 40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위대한 말씀들을 들었구나, 배웠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받은 계시를 전해준 겁니다. 마치 산상설교를 들은 것처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모세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이 단어들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이라는 단어요. 생명나무의 생명,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그 결단, 좁은 문, 좁은 길로 선택하고 들어갈 기회, 그리고 이 에덴의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준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둘 중에 넓은 문, 좁은 문을 두었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16절에 보니까 곧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여 첫째 이렇게 해라.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선택을, 한쪽을, 생명을 택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절박하게 선택에 대해서 권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의 말씀 이후에 20절에서 한 번 더 다짐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0년에 듣고 배운 가르침이 헛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설교 들은 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킨 게 헛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결단하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을 첫째 우선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초점을 다 그분에게 꽂아라.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전심으로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 의지하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꽉 붙든다, 완전히 붙어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인데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붙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나바크, 그를 전심으로 의지하라. 그분의 말씀에 그 길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다바크란 단어가 아주 인상적으로 또 나왔던 것 아시죠? 저희 교회 교인들은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암몬과 모압이 있는, 특별히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모세가 경고를 했어요.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경고를 했는가 하면은, 모압 사람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무서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모압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고 세상에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간 가족이 있었어요. 나오미의 가족. 그 나오미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의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돌아가라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나오미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 속에, 마음속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저주를 받았어. 너희들이 만약 나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면 사람들이 너를 거의 벌레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것들이, 저주받은 것들이 들어왔네? 너희들은 앞으로 살 수가 없다. 돌아가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며느리 하나는 권면을 받고 몇 번의 강권을 받고 입 맞추고 울면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가 권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더 이상 저한테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 저는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그때 말한 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그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꽉 붙드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고 그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주받은 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다바크, 나오미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을 의지하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롯이 모압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 다윗을 탄생시켜요. 족보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바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에서 좁은 문 좁은 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흐리게 하면 안 돼. 이걸 흐리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 노력을 당하면 안 돼.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고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노력질 당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책도 읽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 들려주면 안 되고, 우리 말 한마디도 산상수훈의 설교처럼 상처를 주지 마시고 정말 원수를 깊이 사랑하는 대로 전심을 기울여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 연륜, 직분, 은사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친밀함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가장 소중하게 아침에 콰이어트 타임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유지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도 우리의 사역의 열심도 별거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선택을 강조하고 부탁을 할 것만,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정복할 때만큼은 버티고 있다가 그들이 임종하자 곧장 자기 욕심들이 분출하고 사사시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늪으로 빠집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그들을 또 한 번 일으켰지만 분열왕국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내내 금송아지 우상숭배, 남쪽 유다는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경고를 듣고 순종하지 않다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선택,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 해서 넓은 길로 가고 다른 쪽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완전히 검증을 해놓은 다음에 자기의 노력으로, 인격으로,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결단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열매 맺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후에 드디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첫째로 너희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저주받은 그 무서운 저주와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내가 마셨다, 다 치루었다, 내가 그 진노를 다 받아냈다.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를 타박하, 전심으로 나를 붙들어라, 의지해. 나의 공로가 너희를 씻어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순간도 음욕과 미움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경외를 드린 적이 없는 그 타락한 삶에 의가 없는 불의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대로만 죽기까지 해서 완벽하고 영원한 의를 만든 이 의를 내가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오직 나만을 타박하, 붙들어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이 의로 입혀주리라. 이것만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뭐 사람들 구제해서 좀 좋은 일하고 헌신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거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약탈당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의만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서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산상설교와 5가지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부터 매 순간순간 이 길을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물론 너희들 부패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절망할 것이다. 또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의 공로에서 발을 또 씻겨주마. 다시 일으켜 세우주마.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임마누엘에서 함께 해주마. 무거운 멍에가 아닐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쫓아갈 때 할 수 없는 그 원수 사랑이 우러나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주심으로 이 멍에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결단하고 들어서면 갈 수 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레 겁먹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있으면 사단이 밥이다 하고 채갑니다. 넌 내 밥이다. 못하지, 안 될 거야. 거짓말로. 우리가 자신을,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치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에 힘입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단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걸 흐리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가르침, 그런 책들, 그런 설교, 그런 신학자들 경계하세요. 조심하세요. 약탈당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읽은 한 책에서 이야기를 두 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댄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네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가 첫 번째 소설을 썼는데 1970년도에 출판했답니다. 끝까지 가기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설가들이 소설 쓰면서 정말 이 소설이 뜨기를, 이 소설이 팔리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상 받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수많은 문학 지망생들이 있는데 정말 매번 신춘문예에 떨어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첫 번째로 낸 소설이 타임지에 3주 동안 문학협회에서 좋은 책으로 선정되고 타임지에 3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른 거예요. 대박을 친 겁니다. 인생 완전히 뜬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감격의 도가니입니다. 이 저자에게는. 또 80만 부 넘게 팔렸대요. 처음 낸 책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팔렸을 거예요.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에도 저작권이 팔리고 정말 평생의 꿈이 실현됐어요. 그런데 정작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상하게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데 저희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대요. 타임지에 3주 동안 베스트셀러로 올랐는데, 타임지에 베스트셀러로 올려줬는데 타임지는 why? 뉴욕 타임즈에서는 왜 내 책을 베스트셀러로 올려주지 않았을까? 그게 아쉬워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이탈리아로 해외 저작권이 팔렸을 때는요, 왜 프랑스에는 팔리지 않았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태초부터 입증해 왔지만 그렇게 계속 성경도 말하고 다 말하고 있어서 태초부터
근데 그 누구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지 않는 그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공이나 업적이나 보상도 모두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은 결코 사람 자신을,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내적인 만족이나 평안이나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알려진 작가가 됐지만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또다시 목이 말랐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큰 집회를 하고 강사가 되고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귀며 주님과 하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궤도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에서만 우리의 내면과 삶의 근원과 뿌리로부터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절대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사역해서 은사와 능력과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다른 길입니다. 이건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생각하면 속아요. 십자가를 붙드는 과정에서만 우리는 변화가 시작돼요. 열심히 사역하는 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녀 직분 받은 게 절대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라고 입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988년 4월 저녁 뉴스에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온 거였어요. 스카이다이버들이 낙하산을 펼치는 모습을 촬영하는데 막 사람들이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뛰어내리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막 공중에서 무슨 대형도 만들고 하는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 아시죠? 그러다가 땅에 가까이 오면 낙하산을 펴니다. 펑 펴지면서 땅에 내려옵니다. 이거를 위에서 직접 촬영하는 촬영기사가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다가 드디어 이 스카이 다이빙 촬영기사도 같이 뛰어내려서 그걸 촬영을 했어요. 한참 그 모습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 사람이 낙하산을 탕 펴고 떨어지는 모습까지를 보여준 다음에 TV의 화면이 캄캄해졌어요. 지직하고 캄캄해졌어요. 꺼져버리듯이. 그러면서 곧이어 아나운서가 그 사정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촬영기사가 방금 전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카메라로 찍어 보여주고 있던 것이 깨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촬영을 막 하면서 마지막 사람이 낙하산 펴는 것까지를 찍었는데 이제 그러면 자기도 때가 됐잖아요. 촬영기사가 자기 낙하산을 펴려고 딱 잡았는데 낙하산이 없는 거 있죠. 이분이 촬영을 이게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그 일이 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걸 잘 찍으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그 준비하다가 자기 낙하산 챙기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멋진 촬영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들 헌신을 했던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져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내가 가지지 못한 의를 홀로 다 내게 덧입혀 주시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다박 전심으로 이 믿어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촬영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애들 돌보고 했는데 자기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어떤 분이 우리가 임종할 것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의 삶이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참된 삶은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런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 시작해 보기도 전에 임종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주님은 선택의 기로점을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행복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